네, 평안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니까 네, 가슴이 콩닥콩닥하네요. 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형제자매님들께 함께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제목은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주님을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네, 다들 학생분들만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개강하고 또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죠. 오늘 회사를 갔는데 저는 점심시간에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막 카페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수다를 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유독 날이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소에 가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잠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이게 뭐야? 시간이 딱 일 시작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알람을 안 맞춰놓고 잔 게 좀 잘못되긴 했었는데 그만큼 날이 포근하고 따뜻해서 이제 차 속에서 잠이 들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따스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공기도 따뜻해지고 또 날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저는 좀 따뜻해지는 날씨가 되면은 사람들 사이가 좀 더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체감상 느끼기에 그러한 마음이 좀 들고 여유로워지고 좀 그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마음이 드는 이유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포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대답 소리가 네. 저는 그래도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대답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아마 마음속으로 크게 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가족에게도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얘기가 고작 이건데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짤막한 개그를 하나 하겠습니다. 개그라기보다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넌센스. 정답은 정답은 당신입니다. 저도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만들어낸 거 어디서 본 거를 되게 이런 대답을 하네 하면서 근데 맞는 말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저희도 흔히 신앙 고백을 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다. 세상을 바꾸고 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확신을 하잖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성도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부름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저는 이 첫 구절을 읽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보면은 이 구절을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성도님, 형제자매님들과 교사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이 사랑을 듬뿍 집중이 되는 곳은 특히나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몰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을 보면은 엄청 밝아요. 네. 많이 밝고 곁에만 가도 막 사랑이 많아서 그 밝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또 본인 마음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의 안전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요. 또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형제 자매님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바울 형제님도, 말씀하시는 바울 형제님도 에베소서 사람들이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스스로를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것. 네. 이 주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이 사랑이,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사랑에서 증명은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게 필연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 중에서도 어머니를 주제로 한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자신을 거름 삼아 나라는 꽃을 피우게 했다. 네. 부모의 사랑조차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사랑보다 더 큰 방법이죠. 네. 사람이라면 자식을 사랑하죠. 네. 심지어 자식인데도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은 시작부터 원수지간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 저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원수에서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네. 사랑받는 자녀. 저는 이제 사랑받는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서 요셉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 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네. 네. 그리고 요셉과 아버지와 항상 가까운 위치에 있었죠. 형들이 일하러 나가고 하는데 특별 대우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도 사랑받는 자녀가 딱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요셉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 곁에 두고 더 아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받는 자는 원어 헬라어로 미메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흉내내다, 모방하다, 닮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일학교 연관 회의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다 모여서 제 경남 형제님 집에 모여서 연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강유리가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딱 들고 전화 받는 신용을 하면서 에베베베 이러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유리가 저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경남 형제님 흉내내는 거구나. 경남 형제님 전화 오면은, 일하는 전화 받으면은 그걸 흉내내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어린아이들도 제 부모의 말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원어의 미네타이 합니다. 흉내내고 모방하고 또 그 인생을 그렇게 배워갑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흉내내고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마땅히 그러면 됩니다.
이전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했어요. 네. 그런 표현을 거의 위주로 쓰셨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거룩하라보다는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새 사람이 입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하는 말씀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 작은 아이도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따라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지만은 엄마가 하네, 아빠가 하네 하면은 그 행동을 본받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참된 본 모습을 흉내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안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는 우리는 이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덧입은 옷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7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형제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먼저 3절에 음행이 나와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함, 더러움. 이것은 음행을 포함한 성적 부도덕함, 모든 행위를 포함을 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서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세상은 성적 어떠한 음행이나 더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고 관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삶에 들어온 것을 분명하게 막아내고 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누추함, 추하고 품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말, 분별 없고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희롱, 상대방이 깎아내리는 것, 혹은 유희, 농담, 성적 농담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5절에 탐욕, 탐욕하는 것은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싶은 태도, 욕망적 태도.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헛된 말, 이것은 죄를 정당화하는 거짓된 논리. 예를 들면은 지금 시대에 만연해 있는 어떤 풍조인 것 같기도 해요. 성경 같은 거는 꼰대 같은 거다. 와, 완전 너무 고리타분하다. 제가 가끔씩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나 회사의 동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유교보이 아시나요? 유교보이라고 합니다. 좀 고리타분한 사람 보고.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누면 유교보이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저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어떠한 성리학이나 유교, 옛날의 어떤 고리타분한 것 그 이상의 더 깐깐하고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 이것이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별이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경적 내용이다. 믿음만 있으면 삶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의미를 합니다. 3절부터 이 6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언행과 마음을 멀리하고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에 맞게 합당한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 탐욕적인 말과 생각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셨죠. 출애굽기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에베소서 말씀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도 말라.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 말이라는 것 자체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곧 마음의 주인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희롱이 많은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대안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너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사절에 바로 이어서 나와 있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로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 감사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평소의 기도와 어떠한 나지막한 고백으로도 감사를 하고 또 형제님이 됐다면은 주일날 또 만찬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와 고백으로서 찬양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거나 중간에 마무리 지을 때 항상 감사의 기도와 언어를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닙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도와주셨으면 혹은 챙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되게 힘이 많이 돼요. 감사하다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채우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통한 따뜻한 사랑임을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마지막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욕망과 더러움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는 이게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예 관계적인 선을 그으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 죄의 방식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방식을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 삶에 조금씩 끼워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마땅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자신의 간증을 망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주는 수리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이후로는 빛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게 전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빛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바로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착함, 좋은 것, 좋은 일, 선행을 하는 일, 또 타인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일, 이것을 착함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행동과 착함에 넘어서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과 정말 닮은 모습, 그 상태로 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로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착함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함께하여서 어울려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허름없는 산의 이슬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은 의로움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의로움의 열매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칭의에 따라서 이어져야 하는 삶,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관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바로 서 있는 상태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향한 방향으로 맺는 삶의 열매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그 사실 자체 혹은 참된 것. 성경 속에서 이제 진리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알레데시아, 진실함. 네. 거짓인 말을 안 한다를 넘어서서 겉과 속, 또 말과 행동, 네. 동기와 행동, 삶, 이 모든 것이 일치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실함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네, 이 진실함의 빛은 드러남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을 좀 숨기고 싶다, 이것만큼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데,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비추십니다. 레위기에서 또 찾아볼 수 있죠. 한 사람의 정결을 위해서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네. 시편 19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숨은 허물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진실함은 정직함을 넘어서 더 넓고 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보석처럼 빛나기를 원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열매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10절.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쁜 게 무엇인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또 말씀이 있었는데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네,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염려 가운데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태도, 네, 고려하는 고민, 그리고 이미 빛이 된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신 게 무엇인가, 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민감한 편이라서 저는 그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 교훈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형제님한테 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말실수를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그때는 아직 다듬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그랬는지 말이 불쑥불쑥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 형제님이 딱 낙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며칠 동안 기억에서 안 잊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정말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이것이 진짜 이 사람이 위한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뱉을 때가 많았어요. 이거는 단지 저의 어떠한 예시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거나 저희의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지 확인하고 분별하여 보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분별하라라는 단어, 어, 도,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검증하는 습관을 가지라,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러한 습관에 넘어서서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지, 이런 것 자체를 습관으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 1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태도, 어둠의 열매 없이, 열매를 맺는 것 없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것.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어둠으로부터 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하고 온건적인 태도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죽음으로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어둠을 미워하고 거기 빛을 밝힘으로써 변화를 시키길 원하십니다. 네, 빛은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드러냄으로써 변화시키기 위함이죠. 네, 우리도 우리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 저희 가운데 잠자고 계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빛의 발길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어둠이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하고, 또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성경학자로서, 성경의 권위자로서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까지 아마 제자들은 잘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성경적 권위가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 얘기했을 때 그 참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셨을 때 그 허물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저희에게 빛으로서 죄를 밝히시고 또 소금과 빛처럼 부패를 막고 어둠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15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산다는 것, 네, 우리의 행함, 즉 실천의 영역으로 이제는 넘어왔을 때 의식적으로 삶을 점검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에 걸맞게 자녀로서 살라는 것이죠.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아시다시피 여기서 세월은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 세상은 점점 바쁘고 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지대 안에서 약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영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단히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를 맺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매 순간 선택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때, 최근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네, 가족들한테 전도할 기회가 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직장에 사람을 만날 때, 네,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될 때, 항상 순종해야죠. 네, 죄를 깨달을 때, 어쩔 때는 침묵으로서 지켜야 할 때, 네, 용서해야 될 때, 또 결단을 해야 될 때, 이러한 시간들과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 카이로스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분별하여서 판단할 때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의 성숙점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네. 따라서 이런 말씀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할 때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말씀과 또 나의 위치를 다 연결시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 네. 그것이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성령 충만과 열매가 무엇인가를 다음 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18절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동시에 이걸 한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아시다시피 둘 다 외부로부터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은 술 그 자체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구조를 가진 이 명령은 우리가 각 상황에서 각각의 처해진 상황에서 어느 것을 더 원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자신 스스로가 통제가 불능하게 됩니다. 네, 잘 안 되죠. 요즘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도 보면 회식 같은 걸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술 마시고 막 길거리에서 막 잘 못 걸어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잘 못 보는데 제 기억에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에 가득 취하게 되면은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 못하고 완전히 지배가 돼서 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절제와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러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멀리하고 또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반대되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적으로 주도하신다는 것이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이루고 또 빛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상태인 것이죠. 성령 충만의 열매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신기했는데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송과 노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시는 처음에 시는 시편과 같은 성경을 본문으로 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네. 또 찬송은 주님이 누구인지, 네.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참여하는 노래를 의미를 합니다. 또 신령한 노래, 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개인적인 고백, 네. 이러한 노래들을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성령 충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서로 화답하여, 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사가 되는데, 네. 혼자 집중하여 이게 아니라 서로 화답하여죠. 네. 함께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그리고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 수평적으로 서로에게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오가는 것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감동과 각자의 하나님, 네, 각자의 예배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믿음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시간에 제가 아무래도 인도자라서 마이크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긴 하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릴수록 되게 감사가 됩니다. 네.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어우러져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사실을 느낄 때 더욱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기회조차 매번 드리는 이 찬양에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조차 이 역할을 하는 것도 정말 영광인 것이죠. 이 영광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다음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다. 네. 이 범사라는 게 내가 교회에서 혹은 밖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난 괜찮아. 혹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는데 아니야 그것도 괜찮아. 이렇다거나 슬픈 사람한테 가서 그래도 감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먼저 감사의 태도를 삶의 기본의 태도로 두라는 것이죠. 네. 그 태도의 기초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네.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그 믿음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 네. 저분은 귀하다, 정말 귀한 분이다. 그리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네. 또 착한 마음과 앞서 얘기했던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상호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바탕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네.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래서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틀렸고 너가 맞았어.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죠. 또 자신을 내어주셨고 섬기셨습니다. 네. 그 길이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전 이 말씀이 참 파인애플 같았어요. 네, 좀 느닷없는데 왜냐면은 저는 파인애플 참 좋아하거든요. 네,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 혓바닥이 좀 따가워요. 네. 그게 무슨 산 성분이 나와서 이 혀에 있는 단백질이 녹여내면서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맛있어서 계속 먹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네. 생각과 마음의 죄 속에서 이 괴리감을 지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서를 처음 몇 번 읽었을 때는 신분적으로 어떤 칭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가 참 많이 됐거든요. 그다음 몇 번 더 읽은 이후에 그것은 동일했는데 반면에 내가 그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진짜 사랑받는 자녀로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항상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꾀하고 있었는지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본받고 또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 시작이 됩니다. 네.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요. 네. 하지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시작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이 돼버렸고 한창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받은 사랑은 이미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 이제는 속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 수 있는 이러한 따스한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또 그 빛의 열매들을 소망하고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서로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